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서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가 시대적으로 보면 요시야 13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BC 612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갈구미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던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고자 계획하셨는지 알아보면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세울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고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행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는 고통,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심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세상에는 그냥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로 인해 지금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진화론도 처음 시작은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 우연도 그들의 추측일 뿐이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진화론도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주장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작 창조론을 믿는 우리와 출발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론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을 이루기 위한 확률은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최적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발명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목적을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어떤 것을 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발명의 목적은 무엇과 왜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담재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한 가치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물질명의 권력의 유무, 크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자, 높은 자만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곧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안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무능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을 하려면 흔히들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줄을 잘 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줄에 선다는 것은 왕따를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는 순간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말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서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딸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의 대답도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나이가 많아 정같이 용맹스럽지 못하고 또한 안정된 가정생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구태여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80세에 새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오래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단치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서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은 왕자로서 권력이 있을 때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초라하고 무능할 정도로 낮아진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진작 40년 전에 이렇게 불렀으면 잘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전에는 성질이나 부리고 사람이나 두들겨 팰 줄만 알았지 내 말을 듣기나 했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골라 쓰시지 않습니다. 작정하시고 만드신 자를 쓰십니다. 그를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시켜 사용하심과 준비된 자를 사용하심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사용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후자는 인간의 시선에서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7절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보내면 가고 명하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부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즉 선지자가 하는 일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 악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난 죽었구나 라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8절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떠한 경우라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참 선지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나 사람의 말을 입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말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달콤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참 선지자에 대해 모세에게도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늘 인간 편에서 언약을 어겼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자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일 수도 아모스처럼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처럼 아모스는 제사장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든 누구에게 보내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씀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담대히 전함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